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이 바빴는데 편안하게 아침에 좀 정진 좀 했어요. 정진했는데 오랜만에 아주 선정이 들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주 공부를 했는데 안 오고 싶더라고. 이게 이제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은 한 번씩 이제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이. 한 번만 공부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동이 걸려가지고 공부가 잘 돼요. 근데 저도 원래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무척 바빴습니다. 이제 방학 때가 다 돼가고 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참선밖에 없는, 이보다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들 왜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여러분 자제분한테 권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해라 할 때는 뭔가 있는 거라. 그렇죠?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머리만 알고 그걸 체득 못 해본 사람은 한 처음 몇 번 얘기하다 그만둡니다. 집요하게 하죠, 저는. 집요하게. 수지 맞는 자는 참선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참선 잘. 얼굴이 더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마마보이들이 뭐 물어보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다 그러던데, 그렇지? 나이 먹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다고. 우리 살다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자성에 의지해야지. 뭔 일 생기면 참선해. 참선해서 물어보면 돼.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참선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주 좋은 뜻으로 뭘 하고자 이렇게 원력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실은 참선해서 공부가 좀 잘 되면 말이죠. 근데 내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런 게 많아요. 알고 보면 그냥 허망한 욕심에 불과한 건데 그걸 나를 원력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필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도 공부를 시켜보면 간경화 있는 분 참선하면 제일 빨리 좋아져요. 쉬잖아요. 쉬거든. 참선하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간부터 좋아져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참선해서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무심삼매가 이렇게 되면 그 한 생각밖에 없고 다른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일상생활 중에 많은 일들을 겪고 생각할 거리들이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 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늘상 그게 한 번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이게 늘 지내고 잘 때도 그게 걸려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무심이 딱 되면 그게 쉬어버려요. 그 생각을. 일단 그 생각이 쉬어져요. 그 생각이 쉬게 되면 우리 한 생각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어요. 한 생각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있거든.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고 있다가 한 번도 제대로 몸을 쉬지 못해요. 근데 딱 마음이 무심이 딱 돼서 그냥 화두가 쫙 잘 들리면 그냥 그 생각했던 다른 게 하나도 그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 생각이 다 쉬워지니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몸에 작용되는 우리 장기나 우리 모든 몸에 피라든지 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열리고 편안해진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제 진짜 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쉬라 그래도 제대로 하시는 사람 못 봤어. 휴일날 제대로 안 쉬어요. 그죠? 뭐 내 보고 있고, 그죠? 뭐 자꾸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날 일할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평일날 쓸 거 뭐 사고 있고, 뭐 좀 그러고 있잖아요. 안 쉽니다. 사실 쉰다 그래도 안 쉬어요. 마음을 다 쉬어버려야 그 일들로 벗어나야지 마음이 쉬는 건데 못 쉬거든요. 그렇게 딱 쉬게 되면 한번 딱 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성할 때 그 자자의 의미가 드러나요. 오토매틱으로 나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것부터 자기가 알아서 그 오토매틱으로 한다 이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몸을 쉬고 마음이 걸린 게 있으면 그걸 하고 아주 되게 그 어떤 중요한 것 중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지혜가 생겨서 마음이 결정이 되고 끄달리고 있는 일이 있으면 쓸데없는 건 털어내고 해야 될 일은 당장에 할 방안이 생겨나고 하여튼
이 미묘법입니다. 미묘법이고 이 참 마음법은 미묘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미묘하게 이렇게 지어 나가셔야 된단 말이죠. 미묘하게 지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아주 저는 아침에 참선 잘 하고 왔습니다.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막 급하고 막 두서가 없고 막 정신 없을 때라도 그냥 매일 합니다. 그냥 매일 하면 그때 잘 안 되지, 그죠? 앉아 있는데도 이제 하던 일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빨리 안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늘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무사한도인 별일이 없고 한가하게 마음이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이 평소에 공부해 놓은 적이 있으면 이제 쑥 들어가죠.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이 처음 한 번이 되면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할 때마다 되고 그렇게 이게 쭉 공부를 지어 나가면 참 좋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말 하지 말고 성가기감이 있는 우리 선에 관련된 많은 얘기들 한번 쭉쭉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주 신명나게 한번 보시자 이거죠. 133쪽에 그 위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능엄경에 이 말이 있어요. 이거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모든 스님들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아니까 능엄경이 일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 호봉이 시계 소원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마음을 바래가지고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의 허공이 다 녹아 없어진다. 여러분 한 사람의 발심이 그래 중요합니다. 우리 부처님 한 분 발심해가지고 삼선 넘어까지 이렇게 이 불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일인이 발진 기원, 참다움을 발해서 근본자리로 돌아간다. 그럼 시방 허공이 다 녹아 내려요. 그래서 도인이 한 분이 마음을 허공으로 텅 비울 수 있는 그런 그 선정에 둘 수 있는 분이 그 산에 살면 그 산이 맑아집니다. 제일 처음에 초목이 알고 거기 사는 곤충이 알고 동물들이 알고 그래서 거기에 산이 비가 내리면 그 흘러가는 물이 감도수가 되고 그 물이 내려가서 북한산에 그런 도인이 한 분 있으면 흘러내려가는 물이 임진강으로 흘러가고 한강으로 내려가고 청계천으로 내려가고 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이 저절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제도를 할 바가 없죠. 제도를 할 바가 없죠. 그냥 선정이 들어있는 그 자체가 그냥 이 우주법계를 맑고 깨끗하게 밝힌다 이죠. 그러니까 굳이 뭐 생각을 마음을 내서 중생을 제도하겠느니 뭘 하겠느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맑은 상태로 딱 있으면 무심 상태에서 나오는 한마디 하고 번뇌망상이 많은데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그 아주 그 형태가 달라져서 한 마음이 열리게 해줄 수가 있다. 밑에 20번에 보시면 기심은 시 천마요 불기심은 시 엄마며 혹기혹 불기는 시 번뇌마니 연이나 정법중엔 본무 여시산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한 마음 일어나는 것이 천마요 하늘 마군입니다. 근데 왜 불기심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이것도 음마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안 일으키는 건데 이것도 음마란 말이죠. 일어나도 안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다 이게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만. 우리 정법 가운데는 이란 일이 없다. 본래 이란 일이 없다. 우리 본래 근본 마음에는 말이죠. 일어나는 것도 없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없고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근본 자리는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묘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 일어나는 거를 목적으로 삼아서 공부해도 안 돼요. 너무 쉬어야지 고요해야지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럼 음마라 그래요. 그거를 뭐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일하게 쭉 가면 되지. 내 마음에 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고 본래 그 고요하고 시끄러운 게 별로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일체시에 마음은 항상 깨끗하게 먹으면 된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요즘 같은 세상도 없고 힘든 것도 본래 없다. 내 마음이 힘든 거다. 그래서 밑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공부가 약 타성일편 즉 하면 종금생 투 부득이라도 앙광낙지시에 불이 악업 소견이니라.
이 말씀은 사명대사가 선교결에서 그 사명대사에게 서산대사가 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좋아하세요. 서산대사가 공부가 타성일편이 되면, 여기 타성일편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걸 타성일편이라고 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나와 공부하는 대상과 그다음 주위 나의 그 육근과 바깥에 있는 육경과 그게 육식이 분열되는 게 없고 양변으로 나눠진 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무심산매가 되는 걸 타성일편이라 그래요. 공부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면은 금생에 비록 두둑하지 못하더라도 뚫고 들어가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모기가 아주 무쇠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마음 근본자리에 들어가서 조금도 남김없이 번뇌를 다 싹 다 지우지 못하더라도 한번 타성일편만 마음이 한 덩어리만 되기만 해도 말이죠. 안광낙지시에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 눈빛이 땅에 떨어진다 할 때 우리가 이 악업이 끌고 가는 데에 우리 끄달리지 않는다. 사막도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마음을 여러분 무심자리에 한 번만 들어가서 딱 그걸 한 다음에 이게 마음의 우리 자성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마음을 한번 안 사람이 악업에 끌어달려가지고 사막도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도 없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일념삼매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공부의 가장 귀한 부분이다. 그래서 136쪽 22번에 보면 참선에 대한 거 볼게요. 대저 참선자는 파한지 사은이 시무마, 참선하는 사람은 또한 네 가지 은혜가 아주 깊고 두터운 줄 아느냐.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주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라는 게 부모님 은혜, 그 다음에 나라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스님 같은 경우 시주자의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은혜가 깊고 두터운 줄 아느냐.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출가할 때 행자교육원에서 마지막에 발언문을 써내요. 산천배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수기할 때 이 가사를 받기 전에 말이죠. 마지막으로 가사 행자복 입고 그 행자교육원에 가서 수기를 할 때 마지막에 스님들이 뒤를 돌아서 절을 합니다. 앞으로는 국왕에게 전하지 않고 부모에게 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절을 해요. 저를 한번 탁 하고 가사를 읽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이 수계 장면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스님들만 있어요. 마지막에 그 수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수계하는 전날 삼천배를 합니다. 삼천배를 하고 발언문을 써요. 내 인생에 내가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근데 그때 그 마지막 수계 삼천배하고 발언하는데 무비스님 오셨어. 무비스님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새로 출근한 스님에게 와서 교육원장이셨어요. 무비스님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내가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스님들만 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그러시죠. 중문은 어려워. 걸망을 몇 번 쌌다 푸는지 모른다고 해요. 이거 때려치고 내가 내려가야지. 못 살겠다. 여기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A사에 올라가다 보면은 농산들이라고 있는데 가야산에 최치원 선생님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스모막도 청산호하라. 스님이여 청산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산호하사 갱출산이. 산이 좋으면 왜 다시 밖으로 나가는가? 시간 후에 오정적하라. 먼 훗날 내 종적을 한번 살펴봐라. 일입청산 갱불하니라. 한번 청산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입산시를 짓고 이 최천 선생이 들어갔대요. 무비스님이 걸방사고 내려갈 일만 있을 때마다 일입청산 갱불하니라. 내가 청산에 한번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자. 그 구절을 천수경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우리 무비스님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 앞으로 옷 벗고 나갈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하셨던 마지막 삼천배 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을 하고 마지막에 발음물을 쓰라는데 발음물 이렇게 뭘 이만큼 종이를 줘요. 쓰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시를 한 수 지었어. 한문으로. 나중에 이 발음물을 보더니 그 스님들이 전부 66번 행자가 누구냐고. 내 66번 행자가 누구니? 이게 내가 수계음입니다. 수계음. 네, 이 개 받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하시 오가요. 무엇이 나의 집인가? 상령 불멸금이다. 항상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뿌리 아닙니까, 그죠? 항상 이 영혼이 불멸하는 뿌리를 생각할 뿌리로다. 결필장구사야. 결단코 대장부 일을 해맞춰서 필고 선세해야 된다. 이게 선세, 앞시대에 있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여기 이제 내 사은이라고 나와서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자를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하시오가요 무엇이 나의 집인가 상영 불멸근이로다. 항상 영원한 불멸하는 뿌리를 생각하다. 근본을 생각합니다. 결필장구사하야 결단코 대장부 일대사를 다 해바쳐서 필보 선세의 소리라 반드시 선세의 은인에 보답하리라. 이내 추가 마지막 수계할 때 받았던 발언문에 저걸 써서 냈어.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은혜 얘기 나오니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그래서 하여튼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스님 한 분 한 분 스님들이 출가해서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회의사에 제가 있을 때 200명 행자가 왔는데 우리 기수가 200명이었어요. 산내암제까지. 근데 스님 되니까 20명이 안 돼요. 다 중간에 우리나라 행자했던 분은 많아요. 행자해봤다는 분은 많아. 그 중에 지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러면 또 남아있는 분이 점점 줄어. 또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 스님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말이죠. 스님들이 아프면 있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안 돼 있잖아요. 다치고 아프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디 있을 데도 없어요. 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스님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님들 사이에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스님들이 월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받고 그 소위 보고 산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내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까지 머리 깎은 스님으로 승복 입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생각이 듭니다. 선원에 노스님 뵈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무비 스님 같은 어른이 일입청산 갱부를 나 다시는 그 청산에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걸 천수경보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실 정도면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제가 동국대 다닐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저기 그 석종사에 해국 스님 계신데 그 석종사에 갔어요. 석종사 갔더니 우리 이제 스님들만 있으니까 법문을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스님을 하래. 죽기 살기로 스님을 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늙어서 좋은 거는 딱 두 개 있다. 호박하고 스님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싱싱하고 젊은 게 좋은데 늙어서 좋은 거는 호박하고 스님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쌓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가 쌓이기 때문에 스님이 나이를 먹으면 어쨌든 그 수행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거지. 그리고 어딜 가면
정년퇴직이니 이런 게 없고 노스님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고 넓어지니까 그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대중 법문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어른 스님과 큰 스님들이 우리 스님들 후배 스님들한테 해주는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그때 저기 있었던 그 비구 스님, 어른 스님 한 분은 비구니 스님들하고 우리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비구니 스님들 말이지 그 유치원 유아원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끼리 있는데 그 남의 자식도 안 낳아놓고는 남의 애를 왜 키워주고 있냐고, 본분사를 해라, 참선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사회복지로 해야지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유치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종교를 이렇게 잘 포교도 하고 하는데, 그 스님은 그러시더라고. 스님들 고생하지 말고 마음 닦아라. 마음 닦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공부를 더 시키는 것이 그게 더 좋지. 그런데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막 그렇게 이제 본분을 중요하시는 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참선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말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환지 사대 주신이 염염 세우마. 그렇죠? 사대로 이루어진 이 추한 몸이 생각 시들어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걸 알겠는가?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다. 환지 인명이 제 호흡막, 사람의 인명이, 사람의 수명이 말이죠. 호흡지간이 있는지 알겠느냐? 우리 목숨이 영원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 마신 숨 못 내쉬는 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 마시는 게 더 쉬워요. 내쉬는 힘이 없어요. 안광낙지시에 임명종시에 세상 뜰 때 호흡을 내뱉지 못해서 숨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숨이 이렇게 밑에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단전으로 호흡하다가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숨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숨이 가빠져요. 연세 드시면 점점 가빠져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숨이 목까지 차올라요. 목까지 차올라가지고 마지막에 마신 숨을 이게 차올라오니까 호흡이 자꾸 차올라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니까 이게 마지막에 내쉬는 걸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 호흡.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돌아가실 때는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데 앉아서 돌아가신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앉아 있어요? 호흡을 내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앉아 있냐고요. 그게 선정의 힘이에요. 선정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떠나버린 거지, 그죠? 몸을 떠나버렸어. 몸을 떠나버렸는데 선정에는 들어있는데 몸의 호흡은 이제 다 끝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좌탈인망이라.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남 스님 좌탈인명사 보면 이렇게 고개가 들려 계신다고. 숨이 이렇게 고개에 이렇게 들리신다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죠? 오는 데는 그 차서가 있으나 가는 데 차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은 가는데 우리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편안히 하고 살았던가? 여러분 이 타노스님 늘 타심통 얘기하시면서 관상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첫 보면 사람을 알아보지만 그 사람 마음속으로 알아보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상학적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대. 유교에도 있다. 유교에도 뭐라고 하나? 시기소이하고 그 사람이 소위 그 일을 하는 까닭을 보고 저 일을 왜 하느냐 까닭을 보고 관기소유하고 그 일을 말미암은 바를 보고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고 그 하는 일이 어디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하는가를 보고 찰기소환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어떤 걸 편안히 여기는 것을 살펴보라. 인원수재 사람이 속일 수 있겠는가 사람이 속일 수 있겠는가 이 공자 말씀이라. 이 세 가지를 본대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가 무엇을 가장 안락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3층으로. 근데 그
그 모든 모습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얼굴에 눈을 못 속인다. 눈이 파랄이에요, 관상이. 눈빛이 파랄이라고. 의원들은 눈을 보면 장기를 다 본답니다. 모든 장기가 눈에 나와요.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이 눈의 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눈을 평상시에 어떻게, 시선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눈빛이 어떤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수제로 사람이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는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평상시에 좋아하는 걸 뭘 좋아하는가, 즉 그 사람이 저런 행동을 어디서 말미암아서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 금방 그 사람 다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타신동 한 번은 첫 보면 아시고, 일반인들은 그걸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가, 그 다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그 다음 나는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제일 편안히 여기는 게 뭔가. 예를 들어서 편안히 여기는 게 좌선이다. 편안히 여기는 것이 내가 부처님 경전 읽거나 독송하고 있는 걸 편안히 여기는가, 아니면 내가 편안히 여기는 게 어디 뭔가, 뭐를 편안히 여기는가를 보면 그 업이 안광낙지시 말이죠. 우리가 죽을 때 그 업이 가장 편안히 여기는 업에 따라서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업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혁명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생활, 환경, 경제, 정치 문제 이런 걸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혁명이 이렇게 돼. 마음 혁명이 와야 됩니다. 성격은 바꿀 수 없어요. 성격은 못 바꿉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심지 소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쪽으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 건가,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인생을, 여기는 성가기감이니까 수선자, 참선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점검하라고 나오는 얘기들인데, 지금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할 겁니다. 인명이 호흡지간이 있는 걸 알겠는가? 생내, 치유, 불조마와, 그죠? 태어나서 부처님과 조사 같은 일을 한번 만나봤는가? 법을 구해야지. 법을 구하고 나도 그와 같이 돼봐야지 하면서 그런 분을 만나봤는가?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전 출가할 때 해암 스님 만났어요. 해암 스님 만났어요. 진짜 안 놓고 안 잡술 듯. 찰기 소환, 그분 평상시에 뭐 하는 거 봤어요. 평상시에 봤어요. 그분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그 근본들은 생사의 탈이라고 딱 써놓고, 생사의 탈이라고 딱 써놓고 그렇게 사신 거 내가 봤어요.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다 꿈 같은 거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많은 스님들, 좋은 스님들, 어린 스님, 큰 스님들 많이 뵀는데, 그냥 내 마음에는 그냥 딱 우리 큰 스님 하셨던 출가했을 때 그 행자 때 그때 그 큰 스님 말씀이 그냥 골수에 사무쳐서 벗어나지 않아요. 중이 없고, 중이 없으면 지옥이 비고 소가 없다. 시주원에 받아가지고 공부 안 하면 지옥 가고 소가 된다. 다음 생에 소가 돼가지고 일하다가 마지막에 고기를 바쳐야 된다. 1등급 한우 툭불 중심이 돼가지고 숯불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시주가 무섭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왜 빚을 집니까? 저도 타노스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분도 육아 출신이라 가지고 시주를 잘 못 받겠다는 거예요. 시주 받는 게 체면이 있고, 이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시주 뭐 이렇게 불쌍하니까 돈 내놓으시오 이 말을 못 하겠대요. 원각경 5만도 가셨대. 원각경 5만도. 여러분 무슨 큰 사업 하시거나 큰 불사하실 일 있으면은 일하시는 원각경을 읽으세요. 큰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원각경만 읽고 계셨대요. 재물이 항상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죠? 유통분에 유일하게 있는 게 원각경 아닙니까? 그 5만 덕을 하시고 나니까 대기업 회장 사모님들이
책 내준다고 오시더랍니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그럴 정도로 이 시주가 무섭고 아주 빚지는 거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불산 못하겠어요. 자성불산 하려고. 불산은 못하겠어요. 공부시키고 공부하시는 거, 그죠? 허공불사. 허공불사를 지어야지. 눈에 보이는 거 하려면 물질이 들어가니까 이거 아주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허공불사를 지어야 돼. 텅 빈 마음 불사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항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또 나오잖아요. 금문 무상법하고 생희유신마, 그죠? 위 없는 법을 듣고서 기쁘고 귀하다는 희유하다는 그 마음을 냈는가? 이 법을 듣고 희유하다는 마음을 냈는가? 분리승당하고 수절마, 승당을 떠나지 않고 말이죠. 공부하는 것을 떠나지 않고 절도를 지켰는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봉은사 선방을 늘 나왔는가 이 말이죠. 어디든 공부하는 장소를 자꾸 가려 그래야 되지. 발길이 안 오고 안 되더라도 늘 공부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아야 돼.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은 게. 불여인단으로 자파마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 잡담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하는 얘기, 우리 하는 얘기 3%밖에 할 얘기 없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 내 본질적인 얘기, 그 사람의 본질적인 얘기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다 남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딴소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쓸데없는 소리로 하나 잡담으로 시간 다 보내고 있다. 시컷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또 이따 또 통화하자 그래요. 절기고선 시비마 분주하게 말이죠. 이게 선이라는 부채선자 아닙니까? 고라고 하는 건 북고자인데 아주 고무한다는 거예요. 막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막 시비를 따지고 막 그렇고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화두가 시비시 중에 명명불매마. 화두가 옛날에는 이거 우리 그 자축인묘로 하면 12시잖아요. 24시간 동안 밝아가지고 매하지 아니한가? 화두가 성성하게 들리는가? 대인 접하시에 무간단마. 화두를 드는데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가? 내가 남아미 타불을 하고 있으면 일체처 일체시에 남아미 타불이 지속이 되는가? 겸문각지시에 타성일펴마.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알고 할 때에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가? 반관자기하야 촉패 불조마. 도리어 말이죠. 스스로를 자기를 되돌이켜서 봐가지고 말이죠. 불조를 착패 딱 붙잡고 있는가 말이죠. 딱 붙잡고 있는가? 내가 어디 가서 뭘 해도 내 마음속에 불조가 딱 마음에 그대로 딱 있는가 말이죠. 금생의 결정속 불해명마. 이번 생에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잊겠는가? 귀자 편의시에 환사지 사지옥고마. 앉았는데만 일어섰다가, 그죠? 앉고 눕고 편안할 때에 또한 지옥고를 생각하는가? 내 지금 편안하게 있는데 내 잘못해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어떡할 거냐? 지금 잠시 잠깐 편안하고 방이라는 거를 추구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을 간다면 어떡할 건가? 부지런히 정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차일고신이 정탈윤의 마음. 이 한 업보로 된 이 몸뚱이가 결정코 윤회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당 팔풍경하야 신부동마. 이 팔풍이라고 하는 건 8가지, 그죠? 8가지 뒤에 있죠. 이게 자기에게 이로운 거, 자기가 쇠해지는 거, 자기를 헐뜯는 거, 자기를 기리는 거, 자기를 칭찬하는 거, 자기를 희롱하는 거, 즐거운 거, 괴로운 거, 뭐 마음에 일어나는 누가 나를 뭐 욕하거나, 그 다음에 칭찬하거나, 뭐 들떴다가 기분 나빴다가 뭐 별의별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팔풍의 경계가 일어났을 때, 팔풍의 경계를 당했을 때 마음이 부동심이 되는가? 차시 참선인의 일용중 점검조도리니. 이것이 바로 참선하는 사람의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점검하는 도리인 것이니 고인운하되
차신 불량 금생도 하면 갱대하신 도차증고. 이 몸이 이 생에 제도하지 못한다면 이 몸을 어느 때를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고, 이번 생에 제도 안 하면 다음 생에 언제 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이 불법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해서 언제 내가 제도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참 서산대사가 이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해주셨다. 140쪽으로 가겠습니다. 학어집에는 설시사오나 대경 환미하나니 소위 언행이 상의자야니라. 말을 배우는 무리는 이야기할 때는 깨친 것 같으나 경계를 당하면 바로 말이죠, 돌아가 버려. 어디로? 미혹함으로 돌아가 버리니 이른바 언행이 서로 어긋나는 사람인 것이다. 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어떻게 되고 얼마나 그게 일치가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언행이 일치하셨잖아요. 우리 왜 그 법정 스님 왜 존경하고 왜 좋아합니까? 무소유라고 말하셔놓고 이 마지막에 말이죠, 깔끔하게 진짜 그 말을 다 그대로 지키셔가지고 진짜 무소유로 다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은 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과 평생에 사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느냐, 여실하게 보여주느냐, 언행이 불일치하지 않느냐. 말은 했는데 돌아서서 곧장 말이죠, 경계를 당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그게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겠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서산대사가 우리에게 점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참선에 관련되는 원문들을 쭉쭉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우리 그 통광 스님께서 설명을 쭉 해놓으신 아주 좋은 말씀들이 설명들이 있으니까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약욕적 생사인데는 수득자 일념자를 폭지일파하야사 방묘득 생사하리라. 여기 폭지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 소리입니다. 이 중국어로 이게 빠오거든요. 빠오디 그 빠오 빡 하는 게 빡 터진다 할 때 이 소리입니다. 만일 말이죠, 생사를 이거를 막고 싶다면은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을, 이 화두 드는 이 한 생각을 말이죠, 팍 하고 한번 터트려야 바야흐로 생사를 요독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빡 하고 화두가 박살이 나야 된다. 무념 중에 무심 중에 쭉 흘러가서 일념이 지속해서 삼매가 쭉 돼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 뭐가 박살이 탁 나는 게 진짜 빡 그래요. 여러분 빡 그래요. 이게 뭐 진짜 뭐 빡 터진다, 이거 빡 터져요. 이게 하여튼 뭐가 번쩍 그래요. 번쩍 끈다고. 번쩍 끓이고 나서 앞에 있는 하고 조금 전하고 경계가 달라져요. 참 이 희한한 일이지. 이런 법을 서양에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한번 박살이 딱 나면 화두가 박살난다 그래요. 화두가 박살이 딱 나면.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선정이 들어 있어야 돼요. 선정, 이 부처님이 인명소 오동하셨다. 샛별을 보고 깨치는, 샛별이 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금성을 보시고 깨쳤다는 게 금성을 보고 깨치신 게 아니라 선정 상태에 쭉 들어가서 마치 그 죽은 송장처럼 생각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다가 선정이 끊어져 있다가 그 선정이 완전히 무르익으면 이게 터질 때가 되면 말이죠, 보는 찰나 듣는 찰나 인연이 닿는 대로 터지는데 그때 당시에 딱 본 게 샛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샛별을 딱 보면서 탁 터지면서 그 대호각성하셨다. 우리 간호람 있잖아요, 그죠? 무학대사는 달 보고 계시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역시도 선정 상태에 계시다가 선정에서 이게 빡 하고 폭지일파 한번 팍 하고 터질 때 그때 당시에 달을 보고 계셨던 거라.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달만 보고 있다고 깨쳐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정이 들어 있다가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안한존자 같은 경우는 가섭존자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있어도 결집에 참여할 수 없다. 너는 아랑가를 증득하지 못해서 참여할 수 없다. 이래서 분심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절벽 위에서 다리 한쪽을 들고 그렇게 용맹정신을 하시다가 깜빡 졸아서 절벽이 떨어질 뻔하는 거 아니에요. 깜빡 조는 그 순간에 딱 조는 게 탁 하다가 그냥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꾸준히 하셔가지고 말이죠. 선정을 수용해서 늘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쭉 해서 선정이 지속이 되고 무념이 지속이 되고 일념이 지속이 돼서 쭉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제 소식이 올지 모르게 한 소식이 했다는 얘기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소식이 와요. 빡 하고 소식이 와. 참 이 불법이라는 게 이게 참 미묘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145쪽 중앙에 보면 탁이라고 하는 거는 칠통을 쳐서 깨트리는 소리다. 그러니까 타파 칠동성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주석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여기는 한자로 안 돼 있는데 칠통을 타파했다 그래요. 검은 통을 말이죠. 뚫고 나온 거예요. 팍 터지는 거예요. 아주 섬광 터지듯이 아주 무명 없이 그냥 팍 터져요. 이게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6쪽에 보시면 25번에 연이나 그러나 일념자를 폭지 일파 연후에도 수박 명사야 결택정하니여다. 이 한 생각을 팍 하고 터뜨린 후에도 모름지기 눈밝은 스승을 참방해서 찾아가서 정안을 결택받아야 된다.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중턱쯤에도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선정까지 다 들어가서 터졌느냐? 똑같이 터졌어요. 이게 터지면은 어느 순간에 또 터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산 정상에서 마지막 구차재정으로 치면 멸진정 마지막 선정까지 들어가서 부처님의 선정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선정까지 들어가서 백천삼매를 수용한 다음에 팍 하고 터진 거냐 아니면 다 가진 않았는데도 중간에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 보면 3번 깨쳤니 4번 깨쳤니 이런 말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점검을 받아요. 진짜 공부 다 되신 조사 스님한테 점검을 받아가지고 문답을 했는데 모르는 게 나오면 다시 재참해야 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게 안 됐구나 해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또 이제 선정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화두를 받아가지고 막히는 화두가 나오면 안 되거든. 막히는 화두가 나오면 그게 다 터져서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두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십지보살도 다 몰라요. 화두 1700번 십지보살도 다 모르는 화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이 화두공안의 이 법거량이라고 하는 건 철불도 땀을 줄줄 흘린다. 철불도 무쇠로 만든 부처가 땀을 흘린다는 말은 그 말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철불이 땀을 줄줄 흘린다. 그렇게 어렵다. 최고의 선정에 들어야 이게 된다. 그래서 그 스승 없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마외도다. 우리 그 역사상에 진짜 확철대오 했는데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이 한 몇 분 있긴 합니다. 원효대사, 경허선사. 경허선사는 말이죠. 깨닫고 난 다음에 사고무인이라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학자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이 법을 내가 깨달았는데 법을 물려줄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다 만공스님, 하남스님, 해월스님 다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깨달았는데 물려줄 사람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 계시는 동안 법을 전하면 되는데 딱 깨달았는데 말이죠. 이 결택할 선사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고무인이라. 그 점검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허스님이 여러분 그 천장사라고 가보셨어요? 천장암. 근데 지금 이제 천장사라고 아예 사라고 붙였습니다. 거기 가면 원성문이라고 조그만하게 문 달리는 경허스님 보림하셨던 그 방 거의 막 사람 한 평 정도 될까 하는 그런 방 가보셨어요? 거기서 문 닫고 1년 반을 보림을 하셨어요. 내 이 공부한 게 이게 맞는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아주 그냥 뭐 씻고 뭐하고 먹고 뭐 이런 거 다 핑계치고 그 점검을 받으신 거예요. 점검하신 거 본인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아주 그 뭐
이 몸을 안 씻고 이러면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말이죠. 그 이가 막 있고 이럴 정도가 되는데도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보림을 마치시고 나오셨다 이거예요. 철저히 지금 정한을 결택한을 선사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선사가 이 정맥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도 이 조계종이 보통 조계종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지금까지 조계종 종정 스님이 공부 터지지 않은 스님이 종정하신 분은 없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아주 힘입니다. 이게 아주 힘이에요. 지금 종정 스님이 진재 스님이 종정 되시기 전에 말이죠. 세계 무차선 법회를 한번 하시려고 일본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 달마 스님 계셨던 소림사부터 해서 2조사, 3조사 해가지고 전부 뭐 조주 스님, 임재 스님 계셨던 모든 절에 가서 방장들을 다 만나셨대요. 법거량 하려고. 법거량 하면 법거량 되는 분이 없더랍니다. 그 선사들이 조주 스님, 뭐 임재 스님 이러면 그 스님들이 남긴 공안들이 있잖아요. 이 법거량을 해보면 답을 하는 리가 없어요. 조주원에 갔더니 그래도 방장 스님이 조주 스님이 차나 한 잔 마시라는 게 조주 스님 그에 대해서 공안을 물어봤더니 그 앞에 있는 차를 가지고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이렇게 그래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모시고 왔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법문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큰 공부가 되신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다녀봐도 그런 분이 없다 이게. 그러셨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참 오래된 세월이 지났으니까 중국이 지금 스님을 100만 명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소수민족에 있는 모든 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공부를 다 시켜주겠다고 말이죠. 절에서. 그래서 10대, 20대 출가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저렇게 해서 몇십 년 하면 저 중에 인물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당 유학생처럼 한국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학 갈 날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 불교를 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키우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게 쇠하고 있는데 중국은 불교를 말이죠. 티베트 불교도 우리 거고 티베트 안에 티베트 우리나라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달라이라마 대신 새로 대표자를 한 명 뽑아놨어요. 한텔라마라고. 그리고 대만도 중국이고 대만 불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대만도 중국 아니냐 이거. 한국, 일본은 우리가 중국 불교 중고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미얀마 뭐 남방 불교 다 흡수해가지고 말이죠. 중국에서 중국이 불교의 종주국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G2가 돼서 자 미국 기독교 문명, 우리 불교 문명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서구 유럽에는 불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 세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만이 우리는 중국 아니다 막 그러면 말이죠.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홈쇼핑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젊은 사람들 중국의 대만이라고 주소를 입력을 하면 배송료가 없고 그냥 대만이라 그러면은 배송료를 받아요. 외국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전부 이제 자기들 중국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만든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1대1로라는 것도 그겁니다. 비단길 실크로드가 지상으로도 하나 있었고 바닷길이 있었잖아요. 이걸 전체로 이어요. 이걸 전체로 이어가지고 유럽까지 이어가지고 횡단철도 뭐 이런 거 해서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아시아, 유럽, 유라시아를 전체 이어서 미국 이렇게 한번 또 붙어보자. 뭐 이런 식의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대1로가 문제가 많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따지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제 무작정 막 하는 나라지. 이제 짝퉁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저기 중국에 스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그 한 스님이 거기 사는 시계 3개를 롤렉스 뭐 이런 거 시계 3개를 2만 원에 샀어요. 중국에 2만 원에 샀는데 사자마자 하나는 죽고 공항에서 하나가 죽고 근데 한국에 왔는데 하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와 한국에 온 건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랬어요. 짝퉁공하고 이렇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저도 중문과를 나왔지만 차이나가 차이가 나서 차이나랍니다. 원극하고 너무 짝퉁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방대하게 어쨌든 많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스님을 만들고 대만에 있는 교육 시스템, 대만의 계율 이걸 가져오고
티벳에 있는 승려들의 그 수행 시스템을 가져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저를 앞으로 몇십 년 흘러가면 저 중에 여러분 이 불교라고 하는 인연법 아닙니까? 전생에 큰 도인이 그 공부해버리면 터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이 이제 저 불교가 터져가지고 도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려는지 알 수는 없어요. 뭐 종교가 있는데 대중 집회를 못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교는 키워는 주지만 불교 종교 집회를 하거나 법회를 하려고 그러면 전부 그 신고를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와서 이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런 건 아예 안 하고 안 키워주고 그나마 불교를 하는데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중국 안에 그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 조선족이나 몽고나 뭐 티벳이나 이렇게 있으면 민족들이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데 불교를 하나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정신적인 걸로 유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그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는데 불교가 도움이 되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모여가지고 불교를 명목으로 모여서 국가에 반란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집회를 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감시는 철저하게 해서 공산당이 강력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굉장히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한 다음에 경제, 과학기술 이런 게 발전하고 우리가 민주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를 사람들을 사찰하거나 통제하는데 지금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은 독재국가인데 과학이 발전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제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우리 그 조계종 선생님들이 대표를 하는데 호텔에 들어가는데 착탁 그러면서 내가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착탁 그래서 제 증명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환영한다고 그러는가 보다. 와 대단한데 이랬어요. 웬걸 여러분 제 사진이 딱 입력이 되고 그 손가락 이게 지문이 말이죠. 입력이 딱 돼. 이제 전 중국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CCTV에 딱 하면 내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 딱딱 찍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도 다 여러분 중국은 완전히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위에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무단횡단 건너편에 그 사람 증명사진하고 건널 때 사진이 딱 올라온대. 그러니까 이 독재국가인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민주는 안 돼 있으니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통제하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이 얘기가 어떻게 저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 없어져요. 중국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이게 중국이 불법을 살리려고 했던 게 지네들은 원래 유교, 불교를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가지고 없앴지 않아요? 문화대혁명 때. 근데 중국이 왜 다시 유교, 불교를 왜 내세웁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이 불교에 대한 그 공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우리 건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희한하죠. 인도에서 없어졌는데 인도가 힌두교가 됐는데 다시 그게 중국과 우리 북방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와서 불법이 살아가지고 더 흥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쪽에 좀 세해지려고 하니까 말이죠. 다시 서구 유럽에 가서 그게 확 활성화가 돼버려요. 우리 쪽에는 다시 기독교가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거꾸로 역전이 돼서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명상이란 말이 팔만대장경에 없는 말입니다. 메디테이션이 아주 깊이 생각한다. deeply thinking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제 그 명상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이 다시 역수출해가지고 역수입해가지고 가져온 말이 명상이란 말이니까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 이 명상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거를 서양 사람들이 하는 참선을 명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이제 역전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틀림없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뭔가 수출을 하려면 전부 영어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문화를 전부 영어로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지 외국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BTS 같은 애들은 한국어만 하잖아요. 그네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역전이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어 지상주의가 안 되고 미국 유학 가는 게 줄어듭니다. 왜냐? 그이들이 우리 걸 찾으니까.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겁니다. 타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할 것이다. 뭘 하면 따라한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면 따라해요. 여러분, 홍콩 지금 시위하는데 촛불로 합니다. 베트남 축구 응원하는데 빨간 옷 입고 우리하고 하는 똑같이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면 그거 따라해요, 외국 애들이. 한국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죠. 이게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문화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동양의 정신 문화로 돌아온다. 그 중에 동양의 정신 문명 중에 제가 해보니까 유불선, 삼교 뭐 전체 다 해봐도 이 불교. 불교에서도 최고봉은 역시 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전 세계인이 전 세계인 중에 이제 그런 사람, 저 어저께 이 카톡 왔어요. 미국의 그 우리 종정 스님, 미국의 그 리버사이드, 뉴욕의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그 법회 교회에서 법회 하실 때 그 미국 일 다 봐준 보살님이 문자 왔어요. 외국인인데 참선을 하고 싶은데 알려주고 싶은데 스님 이렇게 좀 저걸 해달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어로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네들끼리 해서 그 공부해야 돼. 이제 그런 시절이 옵니다. 세상이 그래 바뀌고 있다. 세상이 그래 바뀌고 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최고 선진 공부입니다. 참선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고금이 관통하고 동서가 관통한다. 무엇으로 관통하느냐? 한 번은 물질로 관통했고, 과학기술 문명으로 관통했고, 이제는 정신 문명으로 관통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걸 잘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고독이 운하되 지귀자 정하니요 불기여 행리처라 하니라. 고독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귀자 그대의 말이죠. 정안을 귀하게 여길 뿐 그대의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제 밑에 주석에 나오는데 위산스님, 앙산스님 말씀입니다. 앙산스님이 말이죠. 중국에 법난이 있을 때 이분이 범난이 있으니까 스님이면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법복을 벗고 속복을 입으시고 지내신 적이 있었단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승님, 위산 스님 나중에 만나서 제가 예전에 범난 때 몸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고독이 운하되는 위산 스님이세요. 위산 스님이 그대의 눈 밝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그대의 행위는 나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근본 자성자리에 깨친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옷 조금 바꿔 입었다고 제가 하지 않는다. 이제. 근데 여기 행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중에 하남 스님이 쓰십니다. 경호 스님의 행장을 쓰실 때 만약 경호 스님의 법화는 본받을 수 있지만 그분의 행리는 본받기가 어렵다. 그 무행에 하셨던 행리는 본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 행리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남 스님은 나는 그건 본받기 어렵고 나는 끝까지 계율시키고 깔끔하게 살겠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하남 스님입니다. 경호 스님은 거의 우리 불교의 뭐 원효, 경어, 진묵 이런 분들은 거의 뭐 무예행의 최고봉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걸림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가 없다 이거죠. 따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 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